설교 전에 먼저 여러분 한 분 한 분께 감사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해 컴패션의 어린아이들은 온 가족이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과는 다른, 또 교회 목사님이나 성도님들까지도 모임을 가질 수 없는 상황에서 가족들의 생존을 향한 싸움이 전국적으로 그 컴패션 안에 일어나고 있는데, 그 가운데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한 가지만 얘기하면, 저희 아이들은 이제 온라인으로 수업을 한국에서 하잖아요. 근데 인터넷도 빈민가에는 연결이 안 돼 있고, 또 기구도 없어서 코로나 기간 동안에는 학교를 교육을 받을 수가 없어서 아마 1년, 2년을 나이는 먹어야지만 코로나가 끝나야 이제 학교를 다닐 수밖에 없는, 그리고 일용직하는 부모님들이 대부분 이제는 일이 없기 때문에 컴패션이 전 가족과 교회 스태프들과 목사님들을 다 먹여 살리는 지금 그 일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이렇게 힘겨운 가운데 마음에 품고 기도해 주시고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한국에 와서 컴패션 한국에 아무 연관이 없고 연고지가 없는 저를 초기 때부터 이 선교라는 걸 보시고 아시고 함께 해주신 우리 박정근 목사님과 여러분 한 분 한 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공동체를 세우셨고, 그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하십니다. 그 중에 가장 작은 공동체가 부부이면서 가정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보면 1계명서부터 4계명은 하나님께 향한 우리의 사랑이 어떤 모습인지를 표현합니다. 그리고 5계명서부터 10계명은, 나머지 계명은 하나님 사랑으로 이제 하나님을 알고 있는 우리가 이 땅에서 이웃 사랑으로, 그리고 그 이웃 사랑 중에 5번째 계명은 가장 가까이 있는 우리의 가족에 대한 이웃 사랑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20장 12절에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나이와는 상관없이 부모가 계십니다. 먼저 떠나보냈던, 지금 함께 있던 우리 모두에게는 이 말씀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명령으로 지금 공경하라고 얘기합니다. 너의 부모가 어떠한 분이건 어떤 모습이건 공경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이유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있습니다. 근데 그 이유를 알기 전에 공경이란 이 뜻이 무엇인가? 원어에 보니까 카베드라는 단어입니다. 카베드는 이 무게를 달았을 때 무겁다, 무겁게 여긴다, 중요하게 여긴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그것을 이해는 하지만, 그래서 한 부모님을 대할 때 어떤 관계 안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이것은 마치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경외하고 존귀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근데 저는 반대의 단어를 찾았는데, 그 반대의 단어는 무게를 가볍게 여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뜻이 참 놀랍습니다. 그냥 무반응이다, 그냥 좀 가볍게 여긴다, 소홀히 여긴다, 이게 아니라 가볍다라는 그 뒤에 숨어있는 뜻은 저주한다, 경멸한다, 다시 말하면 중간지대가 없다는 것입니다. 공경을 하든지 무겁게 중요하게 부모를 여기든지, 아니면 가볍게
경멸한다, 저주한다, 이걸로 표현된다는 걸 저를 놀라게 했습니다. 그래서 명령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간 이 계명이 우리에게 왜 명령을 하고 계시는가? 그냥 공경하라 이렇게 하면 되지, 이걸 이렇게까지 10계명 안에 가장 이 이웃사랑의 첫 번째에 중요시 여길 수밖에 없는 계명처럼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그리고 이 공경이라는 이 무겁게 여긴다, 중요하게 여긴다 하는 이것에 우리는 어떻게 삶의 적용을 가질 수 있는가 하는 점을 이 시간 같이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저는 이 계명을 주신 이유는, 이 세상에 또 명령으로 하신 이유는 이 세상엔 완벽한 부모란 없다는 것입니다. 모두 다 연약하고 문제투성이고 그리고 모순되고, 그리고 우리 또한 예수를 몰랐을 때에 전 세대로부터 보고 느끼고 경험되었던 수많은 모순과 연약함과 죄와 수많은 것들이 우리란 나라는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부모라고 미리 준비가 되어서 아이를 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디자인한 가운데 어떻게 보면 서로 엮이고 그 안에서의 여러 가지의 좋고 나쁨, 이 수많은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안에 생기고 서로 성장하고 서로 배우고 서로 용서하고, 오히려 조건적이고 일방적이지 못한 나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습이 부모가 먼저 자식들에게 일방적이고 무조건적인 사랑이 무엇인지를 계속 배우게 하시고, 나중에는 자식들을, 이 부모를 향해 또 그러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힘겹고 어렵고 참 함께 하기를 힘들지만 그리스도의 사랑을 마치 배우기 위해서 공경하라 라고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 세상엔 완벽한 부모란 없고 우리 또한 완벽하지 못합니다. 우리도 다음 세대가 보았을 때에 또 우리의 수많은 것들이 맞지 않는다라고 다음 세대는 얘기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하나님의 권위를 세우시고 그것을 배우기를 원하시며, 내 생각에 옳고 그름이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종하는 그러한 삶을 우리 안에 갖게 되시길 원하는데, 그 세 개의 권위에 아주 상징하는 가장 기초적인 권위가 바로 가정입니다. 그리고 교회입니다. 그러한 가정들이 모인 공동체가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와 구원의 역사는 늘 이러한 공동체 가운데에서 나 한 사람이라는 역할이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모습을 우리는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이유 때문에 어떠한 부모이든지 간에 자녀로서 우리는 공경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그리스도의 선이 우리 가운데 온 가정에, 그리고 한 가정을 통해 온 교회, 그리고 이 교회의 가정들을 보며 수많은 예수를 모르는, 그리스도의 사랑과 용서와 함께함과 하나됨을 모르는 그러한 자들이 그 예수의 구원을 찾게 되고 생명을 찾게 된다는 그러한 비밀이 숨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공경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또 하나님은 왜 이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는가? 온전한 부모란 없다라는 것도 있지만, 미리 말씀드린 대로 어른을 공경하고 권위를 인정하는 것은 가정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젊은이들을 사랑하고 자녀들을 사랑하고 무조건적인 사랑을 배워야 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 자녀들이 또 어른들을 향해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지도 성경은 이웃사랑에 가장 가까운 가정이라는 그 앞에 우리에게 명령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권위가 가정에서부터 싹 터서 배워가고 습관이 되어지고 자연스러운 삶이 되었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모습이 의지로 억지로 하려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피어나오게 되고 그 향기는, 그리스도의 향기는 퍼져나가게 될 것입니다. 많은 생각이 내 멋대로 내가 생각하기에 이러한 부분에서 하나님 앞에 순종이라는 그 삶으로 자녀들이 키워지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극단적인 것들은 참 우리가 매스컴을 통해 많이 보고 듣고 있습니다. 저도 몇 년 전 일입니다. 버스를 타고 가는데 버스가 참 많이 비어 있었습니다. 근데 두 여중학생이 노인석에 이렇게 두 자리를 앞뒤로 앉았습니다. 이 버스에 보면 양쪽으로 한 좌석씩 해서 노인들을, 이렇게 어르신들을 앞쪽에 앉게끔 만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버스가 빨리 출발하게 되면 어르신들이 뒤에까지 갈 수 있는 시간이 천천히 걸으시고 이 위험하기 때문에 앞쪽에 그렇게 노인석을, 어르신석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근데 두 여학생이 그걸 차지하고 앉아 있었어요. 비어 있는데 어르신 한 분이 버스에 올라탑니다. 그러더니 노인석에 앉아 있는 이 두 여학생을 보고 그냥 잘 얘기하셨으면 되는데 아마 습관이 되셨는지 너희들 뒤에 가 앉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 노인석이야 라는 식으로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이 두 여학생이 서로 이렇게 표정이 굉장히 좋지 않게 서로 이렇게 딱 보고 이러더니 그 자리에서 그냥 움직이질 않습니다. 다른 노인석도 비어 있었습니다. 근데 서로 이제 기싸움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어르신이 다시 이건 노인석이라고, 너희 뒤에 가서 앉으라고. 그랬더니 할 수 없이 두 사람이 일어나는데 바로 어디에 앉냐면 노인석 바로 뒤에 앉습니다. 그러더니 그때서부터 저를 놀라게 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바로 앞에 앉아 있는 어르신을 향해서 둘이 마치 대화하듯이 노인 이러면서 욕을 하기 시작합니다. 저 쓰레기 같은 인간들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게 지금 중학생들이 이게 지금 어디서 나온 말인가? 그것도 크게 딴 좌석에 앉아있는 제가 들을 정도로 하더니 마지막 이 말을 저는 너무나 놀랐습니다. 저런 노인네들은 무인도에 갖다 버려야 돼. 제가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일어나서 두 여중학생한테 그랬습니다. 부모도 없냐고. 부모가 없냐고. 어떻게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냐고. 여러분, 이틀 전에도 뉴스를 통해서 들었죠. 한 20대 젊은 남자가 술에 취했던 것 같습니다. 택시를 탔는데 거기에서 구토를 했습니다. 얼마나 냄새가 났을까요? 60대 버스 운전사가 화를 낸 것 같습니다. 뭐라고 했겠죠. 왜냐하면 택시를 이제 운영을 해야 되는데 냄새 제거를 먼저 해야 되니까요. 화면에 밖에서 다른 사람이 찍힌 화면을 보면 뉴스에 나왔는데 20대가 계속 60대를 길바닥에서부터 그냥 때리기 시작하는데 온 사람들이 경찰까지 와서 말리는데도 계속 때려서 이 60대의 버스 운전사는 지금 의식불명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가정을 세우셔서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이 가정을 통해 배우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위계 질서가
가정에서부터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가정에서, 교회에서, 사회에서 그것이 순종되는 성장이 계속 일어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왜 공경해야 되는가? 당연히 부모님, 모든 부모에게는 결점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본인이 동의 안 하는 점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점점 머리가 굳어져서 참 변화가 힘들어하는 모습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이 보이지만 하나님은 공경하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이 공경이라는 단어를 오랫동안 생각을 하고 저에게 적용을 해보았습니다. 나에게 있어서 공경이란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크게 세 가지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어떤 부모이든지 간에 그 부모를 받아들이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뜻은 뭐냐?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부모를 통해 탄생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다른 어떤 사람과 비교를 해봐도 내 부모가 나에게 얼마나 잘못된 일을 했다 하더라도 어쨌든 자기의 생명과 같은 가장 축복하고 사랑하고 가장 최선을 주기 원하는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에 우리를 탄생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은 그 생명을 허락하셨고 우리의 모든 모습과 어려움과 이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은 모든 것이 협력하여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선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에 부모님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었기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1세가 있었기 때문에 2세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가 또 우리를 통해 존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민족적으로 봤을 때 지금은 굉장히 어렵다고 하지만 넉넉한 어려움입니다. 우리의 윗세대, 머리가 휘어신 분들의 부모님이나 할아버지 때를 보면 경제를 일으킨, 전 세계에서 그렇게 빈곤했던 이 대한민국이 바로 지난주에 발표가 되었죠. 10번째로 부유한 나라라고. 그 뜻은 지금의 세대는 그것을 모르지만 윗세대는 단칸방 하나를 마련하겠다고 발부등을 쳤던, 생존 싸움을 했던 그 세대가 있기에 오늘이 있게 된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저는 아직도 마음속에 감사하며 그립니다. 아버지가 공무원으로서 너무나 정직하고 성실한 분이셨기 때문에 공무원 누런 봉투를 갖고는 자식 4명을 대학교를 보낼 수는 없다 하는 판단에 늦게 미국으로 제가 초등학교 때의 이민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안 해본 일이 없습니다. 부모님 또 힘들게 일했습니다. 말이 먼저 안 통하죠. 뭔가 생활 모든 것이 불편하죠. 한국에서 어느 정도 인정을 받는 교감 선생님이었지만 미국에 가서는 진짜 노발이죠. 그런 데서 말도 안 통하죠. 맥도날드에 가서 햄버거 하나 주문하기도 힘들어 버거워하셨죠. 왜냐하면 두 번째 말이 뭘로 나올까, 이거에 걱정이 먼저 앞섰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분들의 희생과 자식 하나만이 잘 되기를 원한다는 마음에 그 이민을 택하시고 새벽부터 바느질 공장에서, 그리고 밤늦게에는 두 분이 다시 저녁을 차려놓고 합세해서 빌딩 청소로 나가고, 아버지는 안 해봤던 보험을 여러 사람들에게 소개를 하고 닥치는 대로 일을 한, 여기에서 충분히 어느 정도 살 길은 있었지만 자식을 위해서라면 하는 그것을 먹고 컸던 저입니다. 그 고마움과 자신들의 삶은 다 망가질 수밖에 없고
아직도 한국 드라마를 보시고 한국 뉴스를 들으시는 분이지만 자식들은 그 가운데에서 교육이 되고 나처럼 이제는 안 살아도 되지 하는 그 세대가 있었기에 오늘의 세대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 부모를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분들을 통해 우리는 탄생했습니다. 받아들이는 것에 있어서 가장 간단하지만 저에게 있어서는 참 많이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 경청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모님의 말을 경청하려고 애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마음속에 받아들이는 것뿐만 아니라 경청해야 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저희 아버지를 뵐 때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아버지는 경상도 분이어서 그렇게 말을 많이 하시는 분이 아니었는데요, 말수가 점점 줄시더라고요. 이유가 제가 보니까 이거였어요. 말을 하시는데 좀 선생님이라서 그런지 길게 하세요. 그리고 하루 종일 영어권에 계시다가 집에 오시니까 이제 한국말로 편하니까 그런지 말이 이제 더 길어지세요. 그러면 저는 한참 더 젊었을 때 아버지가 서론을 얘기하고 그러면 본론 결론까지 이게 언제 갈까라는 걱정이 먼저 와요. 그리고 했던 말을 너무 반복을 많이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럴 때마다 제가 그랬어요. 아버지, 그러니까 결론이 뭐예요? 뭘 말씀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좀 얘기를 해보세요. 듣다가 그 재촉을 하죠. 그리고 했던 말이 나오는 순간 그래요. 아버지, 이미 다 그때도 하셨거든요. 이거 몇 번째 듣는지 몰라요. 제가 알게 된 것은 아버지는 기억을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 말을 했다는 것을 모르시기 때문에 마치 처음 아이에게 설명을 하는 것처럼, 그래서 처음 듣는 것처럼 경청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예, 그랬군요. 아버지, 하루 종일 얼마나 그 입을 뜨기를 원하셨을까. 집에 저녁에 잠시 와서, 그리고 결국에는 나도 나이가 들면 저렇게 될 텐데, 내 아이들은 지금 어떤 모습을 나에게서 보고 있는가. 경청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없는데 너무 말이 길어질 것 같으면, 아버지, 예, 이렇게 말씀하시려는 거였죠. 잘 알겠습니다. 시간이 지금 일어나야 돼서요. 아버지를 이제는 이해하는, 공감대를 갖는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아는, 아버지를 받아들이는, 그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부모님의 조언을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보다 더 오래 사셨고 많은 경험이 있으며 생각이 다르시고, 그런 가운데서 얻는 지혜라고 할까요? 그러나 동의를 안 해도 됩니다. 결정은 내가 하지만 아버지의 그 말씀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존중한다는 것입니다. 새겨 듣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가 부모님께 어떠한 결정을 할 때 꼭 조언을 구했습니다. 근데 그 조언보다 더 큰 게 뭔지 아세요? 그것을 아시고는 어머니와 함께 기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누구보다도 내 아이가 잘 되기를 바라는 그 두 분 아닌가요? 끊임없이 그것을 놓고 기도를 해 주십니다. 조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어떤 부모님은 참 힘든 부모님이 있습니다. 상처를 많이 준 부모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선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리스도의 은혜가 더 풍성함을 경험하기 위해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가깝고 가장 사랑을 주기를 원했지만 그것이 전 세대로부터 이어받은 것인지 잘못된 무엇이 되었던 하나님은 오히려 자녀들의 그 모습을 보고 부모님의 그리스도 안에서의 용서와 회복과 치유가 어쩌면 일어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인 줄 수도 있습니다. 제가 교수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할 때에 기말고사에 마지막 학기 말인데 시험지를 채점하고 있는데 시험지 뒤쪽에 포스트잇 하나가 붙었습니다. 교수님, 제가 태어나서 처음 밖에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하고 포스트잇이 붙었어요. 그래서 제가 상담을 그때 학생들을 여러 명을 해주고 있었기 때문에 밤 10시쯤 채점하다가 연구실에서 연락을 했습니다. 이름을 밝히지 않겠습니다. 어느 자매, 그랬더니 이 자매는 처음 교수가 밤 10시 넘어서 자기 집에 전화를 하니까 여러분 어떤 마음이겠어요? 예. 나 서정인 교수인데 예. 제가 무슨 잘못, 딱 그 모습이었어요. 목소리가. 아니라고. 용기를 내서 포스트잇을 붙였는데 내일 연구실로 올 수 있냐고. 연구실로 왔어요. 긴 이야기를 짧게 말씀드리면 이 자매는 어렸을 때 10대 되기 전부터 초기서부터 아버지가 술을 먹고 들어오면 바로 아파트 뒷산에 끌고 가서 산에서 성폭행을 당한 아이였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원망과 미움과 용서할 수 없는 그 마음은 너무나도 컸습니다. 더더욱이 그런 게 용기를 내서 10대 한 13살, 14살 됐을 때 엄마에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엄마는 공감은커녕 엄마도 마치 그랬다는 듯이 그냥 넘어가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자매가 듣지 말아야 할 소리를 들었습니다. 하혈이 너무 심해서 어머님이 아마 산부인과로 데려갔던 것 같습니다. 산부인과 의사가 아이를 밖에 내보낸 채 문을 덜 닫은 사이에 그 말을 어머니와 대화하는 것을 들었는데 아이는 아마 평생 아기를 못 가질 것 같습니다. 너무 많이 손상이 됐습니다. 이 아이가 평생 그것을 갖고 감당할 수 없는, 아무리 예수님을 만나도 용서할 수 없는, 그것도 가장 사랑을 받고 사랑을 줘야 하는 그 아버지라는 대상 앞에, 그리고 아파트에서 산만 보면 다시 그 두려움과 다가오는 이러한 가운데 저에게 그 말을 해주었습니다. 제가 그 자매에게 얘기했습니다. 영적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새로운 사람이라고. 하나님은 너를 영적으로 깨끗하게 하셨다고. 너가 샤워를 지금 또 하루에 몇 번을 하고 몇 번 고통스러워하고 남자 형제를 못 사귀고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은 영적으로 너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셨고 너에게 새로운 계획이 있을 것이며 하면서 상담을 쭉 해주었습니다. 아이는 대학교에서 회복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에는 대학교를 졸업하고 한참 있다가 연락이 왔습니다. 남자아이 형제를 사귀게 되었다고. 둘을 앉혀놓고 결혼 준비를 시켰습니다. 여자들은 마음의 준비가 되어 관계를 가질 수 있는데 남자들은 그렇지 않다고. 그냥 딱 어느 순간에 생길 수 있다고. 그걸 참을 수 있겠냐고. 지금 당신이 함께하고 사랑해야 할 이 자매는
그 폭행이 있었기 때문에 준비가 안 된 상태에 아무리 남편이라도 다가오면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심적인 준비가 될 수가 없다고. 그것을 네가 참고 견뎌낼 수 있겠냐고. 그게 진정한 그리스도 안에서의 사랑인데, 함께 그것을 회복될 때까지 너가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겠냐고 모든 많은 것을 나누며 준비시키고 결혼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자매는 아버지를 용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미국 캘리포니아 샌디에고에서 세 아이의 엄마로 너무나 신앙생활을 잘하며 오히려 이 간증을 하며 많은 사람들을 예수께로 인도하고 있답니다. 여러분, 이 용서는 부모를 위해서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본인을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나를 계속 이 상처와 아픔의 사슬로 묶어서 하나님의 선과 용서와 사랑을 드러낼 수 없는 갇혀있는 나의 자신을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에게 완전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것을 알게 하시고 용기를 주셔서 용서하게 하시고 아버지가 예수를 알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살아계심과 존귀하심이 무엇인지를 드러내는, 말이 안 된다고 하겠지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위해 용서하며 더 이상의 얼거매에 있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서 멋지게 쓰임받는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은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를 탄생하게 하셨고 그 태생에게 받아들인다는 것은 경청하게 하며 조언을 받아들이고 구하고, 그리고 필요하다면 용기를 내어 십자가의 사랑으로, 의지로 용서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크게 부모님을 받아들이는 것뿐만 아니라 인정할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부모님의 노고와 헌신을 인정해야 합니다. 여러분, 솔직히 자녀가 주는 그 기쁨 비교할 수 없죠. 그러나 또한 자녀들이 알아야 될 것은 자녀가 없었다면 그만큼의 지금까지의 싸움이 많이 줄어들 것이고 스트레스도 적었을 것이며, 요새 젊은이들이 왜 결혼을 안 하고 왜 아이를 안 낳겠다고 하는지를 젊은이들은 어느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죠. 왜 내가 그 어려움을 감수해야 되느냐라는 그거죠. 싸움과 어려움과 많은 에너지가 소모가 안 되겠죠. 그 부모의 노고와 함께함을, 헌신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분들의 삶이 자녀들이 없었다면 훨씬 더 소홀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인정할 것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때가 되었을 때 부모님의 안식처가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저귀를 차고 아무것도 모르는 때 오히려 부모님들에게는 너무나 큰 불편함을 주고, 부모님들이 한 생명을 위해 모든 것이 그 생명에 향해서 다 적응을 해야 되는 그때 일방적이고 무조건적인 사랑과 케어와 헌신을 우리에게 쏟아부어 주었죠. 말 한마디를 못하는 우리에게. 그럴 때가 있었다면 이제는 부모님들이 그때가 되었을 때 여러분들이 바로 그 사랑을, 헌신을 배워야 할
하나님 안에서의 안식처가 되어드리는 그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참 우리 부모님에 있어서 물론 어려움도 많았죠. 그러나 감사함이 본인들의 삶은 없었거든요. 우리를 위해서. 감사함 뿐입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갖게 된 것은 아버지, 어머니 위해서라면. 그래서 결혼을 했을 때 아내하고도 늘, 그리고 가르칠 때에도 부모님의 때가 되면 모시라고. 때가 왔어요. 12년 전에 저희 장인이 먼저 주님 앞에 가셨어요. 장모님을 설득하기 시작했어요. 어머님, 저희랑 같이 살아요. 막내 사회에 가장 사랑하시잖아요. 제일 많이 사랑을 받으셨어요. 제 생각에는. 진짜 장모님이 안 계셨으면 장모님은 저에게 있어서 진짜 저희 부모님처럼 너무나 귀한 분이세요. 그래서 장인어른 돌아가시자마자 어머님께 같이 살자고 했을 때 어머님 대답 다 똑같잖아요. 자녀에게 부담을 주기 싫어하는 것은 어느 부모나 마찬가지죠. 아니야, 먼저 오래전에 남편이 유학 갔다 왔던 것처럼 남편이 유학 갔다고 생각하고 4, 5년 후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거야 식으로 얘기를 하세요. 그때 계속 설득하다가 제가 뭐라 했냐면 어머님한테 그랬어요. 어머님 아시잖아요. 지금 어머님 형제들을 보면 다 오래 사시는데 어머님 DNA 자체가 4, 5년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속으로 그랬어요. 좋은 말 할 때 들으셔야죠. 계속 설득을 해서 지금 12년째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제가 뭔가를 드렸다는 것보다는 주시는 것이 훨씬 많죠. 근데 어머님에게 치매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보다 제 아내는 더 힘들어하죠. 왜냐하면 치매의 과정이 있거든요. 지금은 손주들도 저희가 설명을 안 하면 금방금방 얼굴도 기억을 못합니다. 저희는 기억합니다. 그래서 계속 반복되는 말과, 그리고 어떤 때는 새벽에 약 때문에, 여러 가지 약을 드시니까 약 때문에 새벽 1시에 올라오셔서 깨우고는 사람들을 집에 가라고 하라고. 불편함도 어떤 때는 있습니다. 그리고 마치 우리를 거짓말쟁이처럼 본인은 기억을 못 하시니까 취급할 때도 있었습니다. 이것을 우리 큰애가, 이제 큰애하고 둘째, 셋째가 대학교 때부터 미국으로 갔거든요. 공부. 그러다가 가끔 이제 왔을 때 할머니를 접했는데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 할머니가 자기도 이제 밥을 먹다가 같이 자기가 거짓말한 것처럼, 왜냐면 이분은 기억을 못 하시니까 하다가 서로 논쟁이 붙었어요. 조금 싸움이 일어났어요. 애가 표현은 안 하지만 벌써 기분이 굉장히 상했어요. 왜냐면 이전의 할머니가 아니거든요. 그러더니 밥을 다 먹고는 2층에 올라와서 저한테 그래요. 우리한테 그래요. 아빠, 엄마 어떻게 살아? 아니 할머니하고 어떻게 살아? 그랬어요. 주변에 지금의 어머님은 다르지만 순해지신 치매지만 이전에는 조금 없지 않아 까칠까칠한 면이 있으셨거든요. 그 기간을 넘겼어요. 근데 얘는 이제 그걸 모르죠. 어떻게 살아? 또 주변 사람들 또 요양원으로 보내야 되지 않냐고. 저와 제 아내가 생각을 안 한 건 아니죠. 단 한 번이라도 얘기를 하니까 생각은 하죠. 근데 우리는 이 결론밖에 안 나더라고요. 어머님이 우리 두 사람조차도 전혀 기억을 못 하신다면, 전혀
전혀 기억을 못 하신다며 아이가 어떻게 사냐고 물었어요. 제가 그랬어요. 병으로 생각해라. 그리고 아이에게 이 말을 했더니 아이가 가만히 있더라고요. 받아들이더라고요. 뭐라 했냐면 엄마 아빠도 원치 않지만 저렇게 된단다. 엄마 아빠도 저렇게 될 거란다. 아이가 가만히 있더라고요. 부모의 안식처가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그 일방적이고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그 사랑을 가정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드러내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해 그리고 이 영한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무엇인지를 배워가는, 그리고 찾게 되는, 세상과 역행을 하는 우리 영한 공동체의 한 가정 한 가정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부모님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셔서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 섬기며 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부모님이 저희들을 어렸을 때 무조건적으로 돌봐주셨던 것처럼 저희도 부모님을 잘 섬기게 하시고 그 사랑과 섬김이 가정을 뛰어넘어 온 세상을 그리스도의 향기로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찬양 한 곡을 같이 부르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 가정 가운데에서 이루시길 원하시는 그 사랑을 주님 앞에 가정과 나누고 번져나갈 수 있게 하는 마음으로 부르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눈물 그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부모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주님, 이 부모님을 통해 제가 탄생하였고 예수를 알게 되었으며
나에게 지금까지 허락하신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제는 내가 주님 앞에 그 무조건적이고 일방적인 십자가의 사랑을 더욱 부모님을 통해 부모를 공경함으로 배우기를 원합니다. 쉽지 않고 힘들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를 위하여 달리신 것을 나에게 더욱더 내 것이 되게 하시고,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의 주변에 있는 수많은 예수를 모르는 자들에게 세상과 어떻게 다른지가 드러나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가정의 공동체로 세워지는 것뿐만 아니라 주님의 도구로 사용해 주시옵소서라는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사랑 알게 해주셔서, 그리고 그 사랑에 이끌려 우리 부모님을 더욱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신 용기와 고백과 그 배움의 모든 성장 과정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주님 놀랍게 세우시고 영광 받으시며 저희들을 통해 우리 영한 가정 한 가정들이, 수많은 가정들을 그리스도로 이끄는 당신의 공동체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가까이 다가오셔서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를 진심으로 사랑한다라고 끝까지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그 은혜와 그 은혜를 알게 하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며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그 사랑과 은혜를 가슴속에 심으시고 배우게 하시며 온 가족과 함께 성장하게 하시는 성령의 가망함동 역사하심이 우리 영한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속에, 그리고 가정과 교회가 함께 그 사랑을 확장시키기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